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주님의 뜻 안에 늘 거하며 순종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분주하고요, 또 매일같이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우리 성인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냐? 기도하면서 행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행하는 일들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행하는 일과 또한 기도하지 않고 습관이 됐든 아니면 그냥 처음 하는 일든 됐간에 그냥 행하는 일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학생들 시험을 볼 때도요, 간절히 기도하며 시험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서 시험 보는 것은요, 사실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장사를 할 때도 주요 상품을 막 판매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그런 제품들이 잘 팔게 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장사하는 모습, 그 모습은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나의 힘과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손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손이 능력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입술은 능력의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말씀은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사사 기드온이 살아던 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특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요, 땅굴을 잘 팠어요. 그게 특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땅굴 파기의 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목 민족이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해 갔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 땅에 침범해서 양식을 약탈해 가고 많은 것을 막 착취해 가고 그랬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찌나 약탈이 심했는지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조금 있는가 싶으면은 그 곡식은 물론이고 소와 양과 가축대 이렇게까지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초원에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풀 한 폭이 남지 않고 초토화가 되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불모지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약탈해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굉장히 그 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굴을 파는 거였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대를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구멍도 파고요, 땅굴도 파고요, 물론 자기를 지켜내가 조그만 산성도 만들고 뭐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기보다는, 그리고 그들은 현실에 맞서서 당당히 싸우기보다는 그들은 힘이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깊은 땅굴을 파고는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회피하며 피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기에 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며 살았을까 라는 그런 동정의 마음이 물론 들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여 이 모습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나의 인생도 인생의 어둡고 깊은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어떤 큰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꾸자꾸 나를 어두운 동굴 속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나도 깊은 그 불 속에 숨어서 그저 회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뭐예요?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배드려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바로 이것이 바로 굴을 파는 모습이에요. 깊은 땅굴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깊고도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동굴에서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인생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인생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던 인생은요, 이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늘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그때 대단했잖아요. 집에 있는 뭐 숟가락, 젓가락, 뭐 밥 숟가락 이렇게까지, 밥그릇에 이렇게까지 정말로 마구마구 그냥 강탈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일제 그 치하의 시대였었는데, 마치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늘 미디안의 눈치를 봐야만 했고, 혹시나 내 집에 쳐들어와서 뭐라도 뺏어가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정말로 불행 중 다행이에요. 뭔가 고난 중에 고난을 맞았을 때 정말로 이때마저 정말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었겠지만, 드디어 이들은요,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능력도 의지해 보았고 세상적인 방법도 의지하면서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도 보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당시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유가 어떻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는 일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일꾼을 부르셨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요, 난세 때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오늘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세상에 혼돈이 있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또 다른 영웅을 찾으시고 또한 그 영웅을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과거 카톨릭이요 극도로 타락해서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영적인 침체의 그 시대가 보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또한 타락한 영국 사회에 존 웨슬리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죽어가던 그 사회를 바꾸셔서 오늘날 뭐 신사의 나라 그런 별명이 있는 나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적인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일꾼,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께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 운동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도 기도는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깊은 동굴을 파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던 겁쟁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약한 나를 어쩌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은 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을 것 같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 자신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충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깊은 산속에 피신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위대한 사람들을 피해서 생명을 정말로 연장하고 있는 포도주 틀에서 그냥 간신히 그냥 타작을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용사가 아닙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기도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나는 형편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요, 기도는요, 겁쟁이고요, 약한 사람 맞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몰래 무서워서 정말로 타작을 하는데 당당히 아니라 그 포도들 틈에 숨어가지고 혹시 그래도 걸리면 뺏기지 않을까 싶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300명의 군사로 위대한 군대 13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이 엄청난 10만 대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군대를요 통쾌하게 격파했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이 300명의 군사들은요 사실은 오합지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위대한 대군을요 감당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그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가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의 동굴에서 뛰쳐나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가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되면 자꾸 회피하거나 땅굴을 열심히 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믿음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리 비전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또 내 생각이 달라지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정말 내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어떤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좋은 것, 하나님 주신 비전, 언약, 또 하나님 주신 약속들, 뭔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바라봐야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우리는 좋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보게 되어지면 자꾸 나쁜 것들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보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패턴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연약함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연약함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한다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만 바라보고 무언가 안 좋은 거, 연약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연약해 되어지면 나의 행동 또한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왕 보실 거면 연약한 내가 아니라 늘 언제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가능이 없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곳 우리에게 보내셔서 귀한 사명을 주신 분, 바로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쫄쫄쫄 굶고 있으니까 자 그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쓰러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장정만 5,000명이 있었는데 그 노인들과 어린이들은요 당시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들까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대략 한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성경에는 장정만 5,000명만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면 당시 어린아이니까 10살 꼬마였지 11살 꼬마인지 모르겠지만 당시는 배불리 먹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간단하게 요끼나 간단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그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굉장히 조그맣겠죠.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아이 한 조그만 그런 도시락, 성인이 먹으면 저녁에 허기도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한 그런 도시락이 바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오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당시는 배불리 먹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었고 무려 12강질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음식을 남기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자 200데나리나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 있어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병이와 같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습이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리에 나의 내가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오늘 보신 기도원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 내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늘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서 정말로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물론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뭐 귀족층도 있고,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양반도 있고, 뭐 돈 많아서 부자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좀 나약하고 보잘것 없던 여성들, 그리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던 사람들, 정말 지위도 배경도 없던 정말 당시 시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척에 속했던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던 역사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알렸던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면 뭐 지위가 있고 학식이 높고 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양반들도 뭐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길가에 버려진 민초 같은 사람들, 뭐 백정과 같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요, 당시 뭐 교회 종교제자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제시대 때도 가난하고 헐벗어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만큼은 꼭 지키고자 노력했던 낮은 계층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당시에 뭐 잘났다는 사람들, 똑똑했다는 사람들은요, 그저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일제가 이제 교회에 강요했을 때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 예배 안에 이 신사참배를 넣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가리켜서 이것은 교회가 살아갈 수밖에, 교회가 사는 길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뒤로는요, 그 당시 모든 비극과 영화를 다 누렸던 바로 그릇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 시대, 일제시대 때 교회 신앙을 지켜 나갔던 사람들은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로 인해 순교 또한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신실한 민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볼 볼일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귀히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요, 마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도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원처럼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연약한 내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의 기다란 사실을 늘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 모두는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쓰실 큰 용사답게 늘 당당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